오늘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한테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사실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인격체이고 자유의지가 있고 지능이 있는데 왜 주님께 내 주권을 드려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를 드리고 나를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사울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위를 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왕위를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왕위를 인정해 주셨다면 아마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려고 했을 겁니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구했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잘 꼬드겨야지,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추면은 나에게 좋은 것이 오겠지. 그렇게 해서 믿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주님이 계신 것과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의 비위를 잘 맞춰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것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 그런 잔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나의 삶을,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섬기는 그 다윗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범죄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실수를 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윗이 실수한 부분이 아니고 다윗이 범죄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암몬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밤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전투 중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부녀인 것을 알았을 때 멈췄어야 했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임신을 안 했으면 그냥 비밀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묻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죄 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가서 안 들어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 사실을 묻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합니다.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다윗은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가 자신의 전우들이 전쟁터에 서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집에서 자냐고 하면서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집에 안 가고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은 요압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우리아를 위험한 전투에 집어넣고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례를 가지를 역시하여 다윗이 사람을 내게 그의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권세, 자신의 힘을 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교만하게 자기 힘을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우발적인 죄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만약에 다윗의 범죄가 우발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발적인 죄를 지었을 때, 살인을 했을 때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죄는 우발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를 저지릅니다. 처음 밧세바를 취할 때 그 범죄를 한 이후에 회개할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다른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괜찮은 왕인 척 사람들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날부터 우리아가 죽는 날까지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했었을까요? 다윗의 영적 생활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보지 않아도 아마 정상적인 올바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주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죄를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 내 시기, 내 분노, 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책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도 누가 저에게 잘해주면은 마음이 끌리고요. 저에게 싫은 소리 하면 저도 그 사람 같이 싫어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다윗처럼 남의 부인을 취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생기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막아낼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 선한 사람, 원래 거룩한 사람, 아니면 원래 악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주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앞에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처분하실 거니까. 원수를 죽이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좀 전에 사울을 대할 때 원수로 죽이지 않았던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다윗이 배교를 하고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주님을 놓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 사역자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자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주님을 놓치면은 그 누구도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집사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분이 없는 분들은, 없는 성도님들은 예, 거룩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집사도 성도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집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나는 집사니까 적당히 하면 돼.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적당히 살아야지. 예, 그 말은 주님 없이 나는 적당히 살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직분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다윗 왕도 사역자도 목회자도 직분이 있건 없건 다 똑같습니다. 예, 주님이 없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을 붙드십시오. 예, 거룩하게 사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예, 역사책에 나오는 성인들처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예, 여쭤보면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로 햇사람 위하라 치되 너는 자신의 칼로 주시고 위하라를 빼앗아 내 안에 쏟았다. 아멘. 예,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돌이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어떤 계명을 어겼냐, 지켰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죄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지 않으실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내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신경이고 나와 비하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위하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야단을 치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존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계명을 어긴 것,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긴 것, 예,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다면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나쁜 짓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10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죄악입니다. 우리는 참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모습이 주님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나 혼자 선하게 서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겨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그저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고 자기 힘을 과신하는 포악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쳤을 때 자신의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폭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 주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이후로 주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계시겠지 하고 옆에다가 제쳐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어떤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아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 그것이 동행입니다. 신앙은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 맺어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격적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게 동행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것, 예,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것, 계신 걸로 치고 살아가는 것, 예,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보지 않는 것, 예, 그것이 우리는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간음했냐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살인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왜 업신 여겼냐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신 걸로 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성 속에서도 아주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와 사랑들이 왕 대신 주 경배와 사랑들이
당신한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공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주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살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울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우리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우리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계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계시겠지, 인도하시겠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거룩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인내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드십시오.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의 시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놓쳤을 때 그의 삶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놓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주님 없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삶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삶을 구원하겠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땅의 왕
주님이시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과 같이 그 신앙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울 왕과 같이 주님을 이용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